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베드로복음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고대 문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신약 성경에는 없는 뭐랄까 외경 중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문서가 어떻게 발견됐고 또 어떤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빠졌는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베드로복음. 이게 19세기 후반이죠. 1886년에 이집트 아크밈이라는 곳에서요. 프랑스 고고학팀이 발견했어요. 고대 수도사 무덤에서 나온 파피루스 조각이었죠. 내용을 보면 주로 예수님의 마지막 날들, 그러니까 순환이랑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와, 무덤 속에서 수백 년간 잠들어 있었다니 시작부터 뭔가 좀 신비로운데요. 근데 그 파피루스가 원본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건 무슨 뜻인가요? 아, 네. 그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요. 6세기나 7세기쯤에 그리스어로 옮겨 적은 사본입니다. 학자들은 원본 자체는 훨씬 더 오래전, 그러니까 2세기 중반, 한 150년 전후쯤에 시리아나 이집트 그쪽 지역에서 쓰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직접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아, 제목은 베드로복음인데 정작 베드로가 쓴 건 아닐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내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우리가 아는 그 사복음서랑 비교했을 때 가장 확 다른 점, 뭐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부활 장면 묘사인데요. 정경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극적인, 약간 초현실적인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고 엄청나게 큰 천사 둘이 내려와서 무덤 입구를 막던 돌을 굴려내고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부축해서 무덤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끝이 아니라고요? 더 뭐가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십자가 있죠. 그 십자가가 스스로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요? 말을 한다고요? 네. 하늘에서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였느냐 뭐 이런 목소리가 들리니까 십자가가 예 하고 대답하는 걸로 나와요. 이런 묘사는 정말 베드로 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죠. 와, 십자가가 말을? 정말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게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다른 특징적인 내용도 좀 있나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하는 부분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정경 복음서들에 비해서 유대 지도자들의 책임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보이고요. 반면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그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 있잖아요. 그게 거의 묘사가 안 돼요. 고통이 묘사가 안 된다고요? 네, 마치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이게 어쩌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그 신적인 면모를 더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이런 점 때문에 가연설이라고 예수님이 실제로는 고난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초기 이단 사상이랑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하는 십자가에 고통이 없는 듯한 예수님 모습, 거기다 저자 문제까지. 아, 그럼 이런 점들이 결국 이 복음서가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랑 직접적으로 연결되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십자가 같은 내용이 당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정통교리랑 좀 안 맞았어요. 너무 기이했죠. 둘째는 아까 얘기한 사도성 문제, 즉 사도 베드로가 직접 썼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고요. 정경으로 인정받으려면 사도와의 관련성이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이게 일부 지역교회에서는 읽혔을지 몰라도 교회 전체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거나 사용되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2세기 말에 안티오키아의 세라피온 주교 같은 경우는 처음엔 괜찮게 봤다가 나중에는 이거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이러면서 금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4세기쯤에 교회가 신약 정경 목록을 딱 확정할 때 최종적으로 빠지게 된 거죠. 아, 그런 과정이 있었군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복음을 어떻게 보나요? 그냥 완전히 무시하는 건가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당연히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앙이나 교리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통 외경이나 위경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정경은 아니지만 뭐 역사적인 가치는 있다 정도로 봅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신앙관이나 해석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죠. 신앙생활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정경, 사복음서에 두는 거고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베드로복음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아주 흥미로운 고대 문서인데 정경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내용들, 특히 그 부활 장면이나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묘사 같은 것들이 좀 다르고 또 저자가 진짜 베드로인지 불확실하다는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의 공식 성경 목록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서가 전혀 가치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초기 기독교가 얼마나 역동적이었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막 부딪혔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귀중한 창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경이라는 게 사실 처음부터 딱 정해져 있던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논의와 선택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 베드로복음이라는 창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또 다른 면을 본 것 같습니다. 흥미로웠어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베드로복음에 말하는 십자가처럼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른 해석들이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과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